할렐루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 사순절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세상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끔찍한 악행을 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야, 부모 조심해야 돼. 부모 조심해야 돼. 부모조차 믿을 수 없고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라면 무엇인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어제는 주거지가 다른 20대 남녀 4명이 만나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겨놓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훌쩍 그렇게 떠나는 것일까요? 그렇게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커녕 학대를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밀려나서 살 수가 없다고 폭발하거나 포기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하고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라 하는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만 잘 키우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재산만 잘 모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그 사랑을 주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흡족한 사랑을 받아야 하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사랑이 문제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일을 작정하자. 그는 모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그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작정하고 품에 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사순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무엇에 힘써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4장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4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3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형과 동생, 형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그에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줄을 잡으면 생명을 얻으나 이 말씀의 줄을 놓으면 생명,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말씀하시니 어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속하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되어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멸망의 길로 추락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에 사랑하시고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려면 먼저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 왜? 다른 사람 사정은 모르거든. 아무리 봐도 뭐 되는 게 있나, 있는 게 있나, 뭐 노후에 뭐 준비해 놓은 게 있나, 몸은 아프지.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불쌍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자기를, 남을 불쌍하게 여겨야 이게 사랑이 되는데, 다 자기가 불쌍한데 남이 나를 안 돌아봐 준다고 하니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다툼과 싸움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밖에 없어요. 병든 사람 가장 불쌍하다고 말하지요.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말하지요. 직장을 잃은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하지요. 노숙자가 가장 불쌍하다고 하지요. 노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잊혀진 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전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아 놓은 채 홀로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먼저 형제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함을 살핀 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를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화해하자, 하나 되자, 사랑하자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회개하지도 못한 채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스스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켰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것도 못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그 증거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아 주셨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 후 상대방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여전히 노려보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까? 다툼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겠습니까? 시간만 나면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는데 어떻게 그를 향해 화해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 수 있겠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먼저 해야 할 일, 형제와 화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 그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약속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습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것입니다. 막힌 담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깨뜨리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형제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자기 민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없애버려야 할 족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골칫덩어리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음에도 저들은 소통하지 않고 무시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IS를 통해서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슬람, 거기에 맞서는 유대인, 그 둘을 하나로 묶을 길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의 육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자기의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원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서로 없애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며 역사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미워하거나 무관심으로 대하여야 할 이방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와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화해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사랑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사순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들도 그 사랑을 갈구하여 하나님 앞으로 교회 가운데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 형제의 놀라운 사랑,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하